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아십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시간은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흐르지 않고 속도와 중력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속도가 빠르거나 중력이 센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빛의 속도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여행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중력이 아주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빠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몇 년 만에 지구로 돌아왔더니 지구에서 시간은 몇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던, 즉 우주선 안에서의 몇 년이 지구에서는 몇백 년이었던, 또 우주선을 행성 밖에 세워두고 탐사팀이 탐사선을 타고 행성으로 내려갔더니 그 행성의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탐사를 오래 할 수 없어서 단 3시간만 하고 우주선 안으로 복귀를 했는데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이 23년이나 지나가 버렸던, 그리고 우주선 안에 있던 남아있던 동료는 23년이나 늙어버렸던, 즉 행성에서의 3시간이 우주선 안에서의 23년이었던, 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한 영화 내용들이지요.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같지만 이거는 이미 실험으로 확인된 물리 현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위성의 시계만 봐도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측정이 되고 있고요. GPS 위성 시스템도요, 이 상대성 이론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요, 위치가 계속 틀어집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속도와 중력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상대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누구에게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요, 누구에게는 시간이 한없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간이 더럽게 안 갑니다. 또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가지 않겠죠. 또 자신이 기다리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이 이미 저 빛의 속도로 먼 미래에 자기가 기대하는 그 시간에 가 있는 사람들은 왜 빨리 그 시간이 안 오는지 시간이 참 느리게 흘러가겠지요. 반대로 어떤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남은 날들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겠죠.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겠지요. 이렇게 영적으로도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각각 그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의 위치도 각각 다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현실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인데, 똑같이 도전을 하고 똑같이 실패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라고 하며 낙심하고 재도전을 포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실패를 했는 사람인데 이건 실패가 아니야,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도전할 의사를 표시합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 참 위선자야, 참 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관해서도요,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꼭 필요한 전쟁이었어,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꼭 치루어야 하는 전쟁이었어 라고 말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범죄야, 반드시 전쟁을 멈추고 전범자들을 심판해야 돼 라고 말하지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현실을 보고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사건을 보는데 왜 사람들의 시각은 이렇게 제각각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있지요. 우물안과 거기서 보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우물안 개구리는 세상을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물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구리가 진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아무리 세상이 이런 곳이라고 누군가 설명을 해줘도요, 믿기 힘듭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자신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만을 고집하고 그 지식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진실을 설명해 주고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현실을 바로 보기 힘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이 우물안 개구리가 그 편협된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요,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성경을 해석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인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애초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자신의 기준과 성경 말씀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애써 무시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 귀걸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요,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나름 열심히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축제일이라고 선포까지 하면서 성대하게 웅장하게 예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본인들 딴에는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까? 아니지요.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물안 개구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증거가 바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인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어디에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광야를 통과할 필요 없었거든요. 그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리고 걸어서 20일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먹을거리도 해결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편한 길, 먹을거리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놔두시고 목적지와는 정반대되는 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하기만 한 길을, 너무나 비효율적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2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갈 수 있는 거리를 1년 6개월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우물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광야에 1년 6개월만 있었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지요. 그들이요, 그때까지도 그 편협한 시각, 우물한 개구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제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아니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것이냐? 우리 처자식들 다 죽었다 이제 라고 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그 편협된 시각에서 만들어진, 왜곡되어진 하나님을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길 것이 뻔한데요, 그들이 광야 땅에 머물렀던 시간이 총 40년이었습니다. 20일에 비교하면 1년 6개월도 긴데 그보다 훨씬 더 긴 40년이나 광야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우물 안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보는 위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있는 우물에서 빠져나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보는 위치가 바뀌지 않아도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는 위치가 바뀌지 않아도 말씀을 어색하게 읽어나갈 수 있고요, 보는 위치가 바뀌지 않아도 기도를 막히지 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보는 위치가 바뀌지 않아도 찬양을 은혜롭게 감정 넣어서 부를 수 있고요, 보는 위치가 바뀌지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인정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조언도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위치가 바뀌지 않아도 선교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위치가 바뀌지 않아도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못 속입니다. 이게 이 생활이 진짜 같아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인데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못 속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전히 그들의 실상은 우물한 개구리이고요, 그들의 정체는 우물 안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우물에서 삽니다. 각각의 보는 위치와 각자의 길이 제각각이에요.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만큼 엄청나게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존재합니다.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많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제각각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믿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거든요. 이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주님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대상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위치가 주님의 위치일 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보는 위치가 바뀌는 것은요,
약간만 수정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통째로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제대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심장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말씀을 바로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의 시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기도 안 합니다. 엉뚱하게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 이거 온전치 못한 기도입니다. 또 염려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 다 온전치 못한 기도이고요, 이런 기도들이 다 우물 안에서 하는 기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좀 말씀이 깁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요, 그게 바로 보는 위치를 바꾸라 인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며 안 믿는 사람들이라 구하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누가 기르시는지.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누가 가꾸시는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지 깨닫고 보는 위치를 바꾸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요, 바로 무엇이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물 안에서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더 이상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고 보는 위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인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사람의 관점과 아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느끼는 것, 지금 상황,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는 그렇게 편협되고 좁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보는 위치에 따라 시간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보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두 각자의 우물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에서 세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는 위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부르짖으라의 히브리어가 카라인데요, 이 카라가 뜻이 뭐냐면 부르다, 선포하다, 초청하다, 읽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다 그랬죠. 모두가 다 합쳐서 한 가지 뜻으로 이해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르짖으라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카라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실 때 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실 때도 카라라고 하셨고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도시를 바벨이라고 부르셨을 때도 카라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그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실 때도 카라,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실 때도 카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카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또 물을 바다라 칭하실 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시고 사라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실 때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이름을 지으셨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지요? 따라서 그 카라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르다, 선포하다, 초청하다, 읽다 이 의미를 함축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을 초청하라, 나를 초청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초청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초청하면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 그때서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시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시각으로 편협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시각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고요. 바로 그 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형통과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요, 자기 경험이 자기 세상의 전부이니까요. 그 편협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이고 거만한 삶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물 안이십니까? 아니면 우물 밖으로 나오셨습니까?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아시고 의지하시고 함께 하셔서 진리로 자유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우물 아니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안에서 봐야 진짜 현실이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지요. 우물 안에서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주님 안에서 보면요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우물 안에서 보면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실패한 것 같고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보면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붙드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또 우물 안에서 보면요 박해를 받을 때 모두에게 버려진 것 같고 진짜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을 정도로 힘든데요. 근데 주님 안에서 보면요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지키셨던 하나님, 풀무불 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며 지키셨던 주님, 그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또 우물 안에서 보면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완전히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게 느껴지지요. 근데 주님 안에서 보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볼 때 보이는 것들, 크고 은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이제 보는 위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허락하신 주님 놓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날마다 전날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부어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보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물 안에서 보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보는 사람이었는지. 만약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코앞에 닥쳤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늘 했던 것처럼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는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망했구나, 끝이구나, 죽었구나, 이제.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도대체 기도하는 것은 왜 하나도 들어주시지는 않는지 원망스럽고, 마치 출애굽 광야 땅의 1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편협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혹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카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문 박힌 손과 발이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일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나간 모습들 되돌아보시며 주님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저희들 중심의 삶에서 저희들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넓은 문 넓은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또 주님의 섭리를 목격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